일반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으면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살아야 하겠기에 무엇이라도 내게 도움이 되는 것들, 좋지 않는 것까지도 취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지요. 과도한 음주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고 분별력이 흐려져서 부정직하고 비윤리적인 행동도 하곤 합니다. 그런데다가 평소에 우리가 사는 사회가 만일 너무 물질을 의지하는 지나친 물질 중심의 사회라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훈련된 사회라면 위기를 겪으면 사람들이 더 분별력을 상실해서 돈이라면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고,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이익에 어려움을 주면은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에 빠지기 쉽죠. 전 세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여러 면에서 어려워져 가고 있는데 세계 사람들의 심령 상태, 마음의 상태가 지금 더 건강하게 가고 있는지, 전 세계 흐름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뭔가 두려움 가운데서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은 이런 위기에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성도는요,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늘 경험하게 되죠. 하나는 우리 역시 이 어려움과 위기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도 경험하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아멘. 이 현실과 하나님과 현실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괴롭고, 그렇지만 이 두 가지를 품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지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끊임없이 다짐하고 또 힘쓰며 살아갑니다. 욥처럼 말이죠. 모든 걸 다 이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 욥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믿음도 회복,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요셉 형들에게 팔리고, 그리고 부당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고발당해요. 이런 억울함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만 하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외로워도 하나님, 일이 잘 돼도 하나님, 감옥에 가도 하나님, 분해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요셉 때가 되면요,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기도 살고 자기를 팔았던 형들, 그 조카들까지도 다 먹여주는, 살려주는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그러한 그 서운한 마음, 분노, 안갚음, 보복, 이런 마음으로 하면 자기도 무너지고 형제 관계가 다 끊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래도 하나님, 저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붙들면 나도 살고 내 주변에 모두가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포로 신세지만 끝까지 하나님 믿음 지켰을 때에 잠시 어려움도 당하지만 사자굴에도 던져지지만 죽어도 하나님이니까요. 죽어도. 한번 더 합시다. 우리 역시 죽어도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지겠다 누가 그러면 던지시오, 그렇게 해줘. 던지시오. 싫어, 하나님 안 믿는 걸로 할게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실래요? 아니면 권력자가 사자굴에 던진다 할지라도 던지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누구나 죽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고 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죽겠습니다. 이쯤 돼야 되지 않아요?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 스스로도 묻습니다. 이정권 목사요, 되어 있는가? 여러분 되어 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아니 죽게 되면 죽지만 건져내셨잖아요. 사자가 물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마을에 엄청난 고난 박해를 받았지만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교회 축복하고, 끝까지 모두를 사랑할 때 고난도 많았지만 결국은 기독교 제2인자라는 영광을 얻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야 하는데 솔직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는 버거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똑같이 고난당하고 억울한 당하고 배고프고 말할 수 없는 수치도 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였다. 나도 바울처럼은 나도 돼야지, 이런 꿈 가질 수 있잖아요. 아까는 사자의 굴도 들어가리라. 이번에 또 한번 다짐해 봅시다. 나도 바울만큼은 돼야지요. 바울만큼은 돼야죠.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예수님 잘 믿나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는 자였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니 이제는 원수 다 품고 나를 죽이시오. 나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이 엄중한 위험의 시대에는요, 그런 성도가 필요합니다. 오래 믿은 것도 좋지만, 신학 공부하는 거 좋지만, 재능 많은 거 좋지만,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갈 준비합시다. 이제는 최소한 나도 바울만큼은 돼야지요 라는 그런 거룩한 결단으로 하나님 옆에 나가자고요.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누구 믿으실래요? 돈? 권력자? 재능? 뭘 믿으실래요? 이 사회가 엄중한데 아직도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요, 이제 아까는 개인 차원이지만 나라 차원에서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기적적으로 이긴 얘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중요한 전쟁들은 거의 그랬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드보라, 바락 사사, 기드온 사사, 삼손 사사, 사무엘, 요나단, 다윗, 엘리야, 선지자, 아사왕,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 싸우면 진다, 이길 수 없어. 이건 도저히 군사력으로 맞설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어 아말렉, 여리고, 아이성, 아모리, 시스라, 미디안, 블레셋, 바알, 구스, 아수르, 암몬, 모압 완전히 제압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거 자랑하면 뭐해? 내가 하면 얼마나 한다고 내 자랑할 거 계속 하나씩 하나 챙겨 놓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로 말하면 죄인의 계수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의 계수인데, 이렇게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종들은 종의 역할을 해야죠. 모세는 그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께 기도, 전능자에게 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하는 방법으로 난공불락 여리고성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함성 지르고,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고집 그만 피웁시다. 고만 피우고. 그래서 심지어는 여호수아가 정말 이길 수 없어 아모리에 전쟁하고, 주여 태양을 멈추게 하소서. 말도 안 된 기도잖아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을 때 태양이 멈추고 낮이 연장되어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드온 사사에게는 많은 숫자 필요 없어. 너 숫자 많다고 그거 믿고 지금 전쟁 준비하지? 어림없거든. 나는 네 마음의 중심을 한다. 너 다른 거 의지하고 있잖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니, 군사력 의지하니. 요건 제가 붙이는 말이에요. 300명이면 족하다. 300명.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걸로 우리를 몰아가셔요. 우리는 항상 말이 되는 것만 따라간다고요. 말이 되는 것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지만 그 길 갈 수 있는 것 믿음 아닙니까? 기드온이 300명 가지고 놀랍게 다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골리앗 진짜 양치기 어린 소년 돌 하나 물매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의 최고의 장수를 물리쳤습니다.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무리 강력한 힘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 자가 나를 위협하고 나를 조롱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야죠. 나가서 기도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했죠? 골리앗에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멋지잖아요. 저도 비슷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정치하는 국회의원 300명 성령의 불, 말씀의 불을 내리소서. 먼저 믿은 자 100명의 국회의원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말씀의 불을 내리소서. 이 나라가 자기들 겁니까? 주여 모든 사사로움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믿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국회의원 그 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제가 장관의 직을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각계각층의 모든 지도자 먼저 믿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잘 해보라고 세워주신 이 자리인데 그래서 이 다윗과 같은 기도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뭘 대단합니까? 사람 뭐 기도 듣기나 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올챙이 같은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죠. 아니 내 힘으로 사람을 바꿉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죽을 자 살아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 능력, 내 경험, 이걸 내려놓고 물론 열심히 계속 하긴 하되 그걸 내려놓고 죽지 않으면 살기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 가정 소망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누군지 알잖아요. 자신이 전지하고, 자신이 전능하고, 자신이 거룩하고, 자신이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맨날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교만하고, 어리석고, 쓸데없는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 시기, 질투하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그래,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세우리라 별도로.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 말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율법이요 먼저 주신 핵심이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럼 오늘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높이는 거 있으면 빨리 버려야죠. 미련 버려야죠.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항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삐져가지고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요 저 못할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사실래요? 하나님 두렵지도 않습니까?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마음에 이미 우상이 있다? 그러면 기어코 만들어내요. 또는 찾아가요. 나를 도울 자 누군가 여기저기 귀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십니까? 그 마음. 그러니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님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보다 재산을 의지하면 재산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재산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 이 지혜로 지켜집니까? 살아봤잖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고요. 그러니 이제는 정직하게 기도하자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재산도, 건강도, 직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마라. 네 하고 싶은 욕심을 부리게 해서 하나님 뜻이 어떻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지 말라. 감히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지 마라. 언제나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지. 함부로 하나님 일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처럼 그래서는 물론 안 되죠. 우리 가운데 그럴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두려운 일이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오늘 하는 주일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도 직장, 학교, 가정생활 거기서도 하나님 만났잖아요. 생활 속에서 거룩한 산제사들이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했잖아요. 그러나 주일날은 공동체가 함께 모이는 거잖아요. 흩어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흩어져서 하나님과 살지만 주일에 와서는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비전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요. 예배드린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과의 교제예요. 사실은 교제입니다. 어떻게 사셨어요? 어려움은 없으세요? 한 주간 어떤 간증이 있으세요? 정말 교류를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더 배울 거 배우고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이 경험을 주일에 하는 거예요. 주일 없으면 우리 물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지탱할 수 있지만 역사적 종교로서의 사명 감당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일에는 공동체를 만납시다. 성도를 만납시다. 아멘. 밥만 먹고 헤어지지 마시고 나 어디 갔다 와서 무슨 물건 샀어, 어디 재밌어 그런 얘기도 하시죠. 우리 삶인데 하시지만 나는 한 주간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정말 힘들었는데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영이 사는 공동체, 그것이 주일이죠. 다섯 번째,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 우리 가족이 있구나. 가정의 소중함. 세대 간,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세대 간의 만남, 세대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겠구나. 연로하신 어르신들, 그렇지. 평생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여생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러한 어른, 가족, 세대 간의 하나됨, 이것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어떤 명분으로도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해칠 수 없고요. 이건 직접적인 살인이지만 미워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마십시오. 결혼의 신성함, 성의, 부부간의 성의 그 거룩함과 아름다움.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서 부부간의 성 생활을 막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다만 먹는 문제도 조심하고, 그렇죠? 이 음식, 식욕의 욕구, 잠자는 것도 중요하고. 잠을 자야죠. 야, 너 그렇게 잠을 많이 자. 3시간만 자. 하나님은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너 한 7시간, 8시간은 자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듯이 이런 성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곁길로 가지 말라. 여덟 번째,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존중하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익과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내가 잘못해놓고 슬쩍 저 사람이 했어요. 그건 이제 안 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슬쩍은 아니지만, 직접은 아니지만 슬쩍 내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기를, 글쎄요, 저 사람이요, 그때 그곳에 잠깐 왔다 갔는데, 그때 거기 있는 거 제가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슬쩍 저 사람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오판하도록 내 잘못을 덮으려는 거짓 증거의 행위들, 하나님 모르실 줄 아십니까?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지 마라. 네, 여덟 번째 거에 확대된 겁니다. 무엇이든지 탐내지 말라. 10가지만 잘 지키면 대한민국 천국 되죠.
우리 가정 천국 되고 부부관계 천국이고 부모 자녀 천국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십계명은 드러난 행동을 조심하라.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마음까지 조심해라. 마음까지 거룩해라. 우상숭배, 도적질, 살인 이 모든 것의 근본 마음속에 있는 정욕, 용서치 못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는 마음, 분노, 교만 이런 것들 마음이 문제로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두 가지 합쳐서 이렇게 되겠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속의 거룩함, 행위의 거룩함. 아멘. 이제는요, 모든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돼요. 그들보다는 높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 직장에 어느 직원이 있다. 그 사람보다는 내가 거짓말을 적게 해야 돼요. 더 많이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헌신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면 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나에게 복음은 뚫고 들어와도 악하고 더러운 추한 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 하루, 한 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데 우리가 방심할 수 있나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이 계시니 우리의 노력, 우리가 할 것을 한다면 하나님 막 일하고 싶으셔서 얼마나 못 견디시잖아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잠도 안 주무셔요. 잠잘 수가 있나요? 이 백성 걱정되고 저 자녀 걱정되고 우리도 자녀가 걱정되면 잠을 잘 못 잡니다.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 어떠시겠어요? 심정이 최소한 전 세계 20억의 자기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와 거룩한 생각으로 빨리빨리 변해야 돼요. 건성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했다 흉내내는 기도 말고 생명 거는 기도, 눈물로 드리는 기도, 거룩한 생각, 남에게 사람에게 모여서 집단적으로 배우는 생각도 좋지만 말씀에서 배우는 생각,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생각, 거룩한 생각으로 빨리빨리 무장합시다. 무장해서 내 할 역할을 해야죠. 걱정이 많지만 저는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많은 소식 중에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이 기후위기에 대한 얘기만 들으면은 누웠다고도 벌떡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누웠다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다른 건 아닌데 기후위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폭염, 폭우, 태풍, 지진, 화산 폭발, 산불, 전염병, 곳곳에서 40도, 50도 올라간다. 산불이 어디는 2달 동안 아직 진압도 안 됐다. 그럴 때 제 안에 스치는 생각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이, 자연적 재앙이 대한민국 안에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제 개인적인 하니까 잠에서 누웠다가 일어나는 거죠. 그 생각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면 그냥 계속 누워있고, 우리나라도 이거 언제? 그러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욕심은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요, 중국보다, 일본보다 하나님, 예수님 더 잘 믿을게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일본보다 자연재해가 많이 줄어들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대한민국은 이상하다. 거기는 원래 유교 나라였잖아. 불교 나라였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서울에 가면은 십자가가 10,000개도 넘는데 전 세계에 그런 도시가 없어. 그런 얘기까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욕심이에요. 하나님, 있잖아요. 이 자연재해. 우리 성도들 정말 잘 믿을게요. 자연재해도 우리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좀 막아주시고, 그런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 믿을게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지켜주세요. 잘 믿을게요. 아멘. 정말 그 기도, 그 결단을 하루에도 몇 번 하지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냥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시험대에 섰습니다. 너 진짜 목사야? 너 진짜 장로야? 너 정말 크리스찬이냐? 너 기독교인이냐? 너 성경이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믿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천국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정말 믿느냐? 네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느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걸 믿느냐? 라는 이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가짜 신앙, 엉터리 신앙, 흉내내는 신앙은 이제 다 마치 태풍 오면 다 쓸려가듯이 다 그런 것은 무너지는 시대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마음 새롭게, 믿음 새롭게 하셔서 우리 가정교회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멋지게 지켜서 정차 대한민국이 온 인류의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왕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 선지자의 나라가 돼서 수많은 인류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보고 대한민국을 보고 많이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